우리 특히 이 청년들은 이제 알겠지만 저희 집에 TV가 좀 많이 큽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TV가 좀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재우고 이제 아내와 한두 시간 TV를 보는 시간이 이제 저희 부부에게 이제 굉장히 큰 킬링의 시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TV를 무리해서 크게 이제 구매를 하고 이제 한두 시간씩 아내와 TV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굿보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들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형사가 되어서 이 사회적 부조리를 일삼는 그 돈으로 권력을 사고 또 부당하게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그들을 이제 체포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제 아내는요 드라마를 볼 때마다 감정이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한 번은 이 주인공이 죽게 될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이제 아내가 긴장을 하면서 여보 어떡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한 아내를 보며 제가 상냥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아직 회차가 많이 남았지.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제 대답에 아내가 긴장을 한껏 풀었습니다. 대신에 대문자 T 이러면서 한껏 짜증을 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재밌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했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그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위기나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비록 앞에서 이야기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은 인생이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들은요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이 악의 세력이요 주인공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마지막 그 씬이 올 때까지는 절대 주인공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요 이 주인공을 절대로 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 2회차에 벌써 죽어버린다면 그건 주인공이라 할 수가 없겠죠. 물론 다르게 풀어나가는 경우는 있겠지만요 그 어떤 강력한 악당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작가의 펜 앞에서는요 그냥 무기력한 악당일 뿐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요 때로는 이게 정말 끝이 났다 이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는 우리를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작가, 드라마 작가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들은요 그저 무기력할 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을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주인공이 죽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요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미쁘다라는 표현은요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특별히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약속의 이 관계적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이 미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게 주인공이 죽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의 펜으로요 아무리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이거를 커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쯤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만드시냐?
피할 길을 만드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믿으신 분, 믿을 만한 분이신데요.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전에 한 청년이요, 이 말씀을 SNS에서 봤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SNS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도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해석을 그러니까 적용을 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되게 웃긴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한은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도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요 달갑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죠.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이 관점이 드라마를 볼 때는요 잘 적용이 됩니다. 2회차네? 위기가 와도 절대 안 죽겠네?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막상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면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주인공이 위기 가운데 갈등을 겪고 긴장을 갖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동일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안심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멋지게 이겨내고 선언하고 나아가고 싶은데 끊임없는 의심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막상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피할 길이라도 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피할 길을 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이 시편 24편에 기록한 이 시인의 마음이요 굉장히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확신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그를 향한 의심,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불신의 마음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고통 중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그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주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주님은요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들게 하는 게 이런 이유죠.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 알고 막상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오히려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믿음의 어느 정도 확신도 갖고 있어요. 근데 막상 내 삶에서 그걸 적용해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경험이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고난 중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도와줄지도 모르고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향해 그럼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어도요 내 삶에서 그게 적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겪어보면요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침묵하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 하나님 어디 계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시인은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겪을 때마다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죠. 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며. 근데 왜 찾아도 하나님 침묵하시잖아. 어디 계셔?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이성적이야? 망상 아니야? 하나님 찾는 것이요, 헛된 수고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면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찾아도 침묵하신다라면 차라리 없다라는 결론을 내는 게 더 이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솔직히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성경에 보면요, 42편 위에 가로로 써 있는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고라 자손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성가를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찬양을 특히 감당하는 자손들이 이 고라 자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지금 상황, 과거의 그런 일들을 떠올리며 지금 상황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당시를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로 끌려가는 시기로 보고 있는데, 뭐 어찌됐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확실한 것은 뭐지냐,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이 막혀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사람들이 조롱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너 지금 상황을 봐봐. 성전에도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 막혀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주장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 말에 아무런 대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인은 감격으로 성전을 찾던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되었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의 일로만 끝나버린 그 사건들을 떠올리며 이 시인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목마름이 채워지기는커녕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눈물이 시인의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영적인 갈망들, 갈증들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갈증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갈증만 유발하는 상황을 지금 시인은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답답함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막 간절한 가운데 고통 중에 찾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솔직하게 바로바로 응답을 오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요, 고난 중엔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아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게 뭐 영적인 공허함이든 지금 현재 겪는 고통이든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찾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요, 오히려 우리는 더 큰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더 큰 괴로움만 축적될 뿐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요, 그 마음이 불신으로 갈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시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인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그 심지어 이 고난 중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좀 건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일들이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아직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버려야 되는 죄가 걸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지만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들로 인해서 내가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이유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삶이 변하지 않는 고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시인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괴로운 상황이 온다면, 아무리 애타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변하지 않는 내 상태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시편 42편 위에 뭐라고 적혔다 했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기본형은요, 이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식견이 있다,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스길은 뭐냐?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은 누군가를 훈계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부른 노래가 시편 42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교훈적인 시입니다. 그럼 어떤 교훈을 주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시편 42편을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가만히 한번 쭉 보시면요, 여러분 희망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시인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거기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노래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선언하지만 다시 괴로워하고, 선언하지만 다시 괴로워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어떻게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훈계를 하기 위한 노래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사단의 비방하는 소리,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를 할 때, 몸과 마음이 모두 다 무너져서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이 믿음의 선언,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요,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고난을 대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이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4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왜 찾아도 도저히 침묵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이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시인이요, 갑자기 5절에서 시인의 시선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 왜 안 계세요? 라고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호소, 이 고통의 호소를 했다면요,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환경이 어떻게 보이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괴로움을 호소했던 그 시인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뭐라고 바뀝니까?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 절망 속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선언하는 것,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요, 믿는 자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바른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북쪽에 위치한 헤르몬산과 마살산은요,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된 이 물줄기가요, 요단강을 통해서 사이로 흘러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물줄기를 이루는 그 물줄기였습니다. 시인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내가 비록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음만 먹으신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6절의 말씀입니다. 희한하죠. 4절까지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호소했다면 5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랬더니요,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물줄기인 요단강과 연관해서요,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도 함께 보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 6절에서 나타난 그 물줄기가 깊은 바다, 큰 물줄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큰 물줄기가 이제 내 갈급함, 갈증을 채워줄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요,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물줄기가 어떻게 해주길 기대했다고요?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제 내 갈증을 채워주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물줄기가 오히려 자신을 해치게 됐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하고 다시 소망을 두었던 시인이지만요, 그의 삶은 여전히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구해줄 것을 고백하며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주님을 기다리겠다 라고 했지만 기대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갈수록 상황만 악해져 갔습니다. 기대할 때마다 그 물줄기가 오히려 나를 해하게 되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거죠. 나빠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다시 선언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네, 계속해서 기대할 때마다 실패를 경험한 시인은요, 마치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셨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떠올리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물줄기가 시인을 해하려고 했지만요,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지만 낮에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셨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셔. 여러분, 이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히브리어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42편에 나타나는 그 표현 중에 가장 많은 표현이 이 엘로힘이라는 표현입니다. 엘로힘은 보통 어떨 때 쓰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보통 쓰는 표현이 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지금 시인이요, 자신이 기대한 그 물줄기가 오히려 해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기대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가 떠올렸던 게 뭡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와 이 관계를 맺으신 언약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강조하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낮, 그때를 떠올리며 여호와 하나님, 나와 끊임없는 언어적 관계 속에 나를 벌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이다.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며 밤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믿음의 선언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린 것만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나아가니까 믿음의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자꾸만 꼬여져 가지만 시인이 끝까지 했던 건 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자 밤에는 그의 찬송이 여전히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요, 그렇지만 여전히 괴롭습니다. 9절에서 다시 탄식하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믿음의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또 힘든 거예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 걸 우리가 아는데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임을 아는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아는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임을 아는데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 의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버려두는 것만 같은 상황이 내게 펼쳐지냐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니까. 이 아무리 믿음으로 선언해도요, 자신이 지을 수 없는 문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고통 가운데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상황만으로도 의심이 충분히 드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냐는 거죠.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이게 끊임없이 지울 수 없는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시 10절에서 찾아왔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언했지만 다시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시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내 영혼아, 다시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그 상황에 계속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하나님이 계신데, 소망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이렇게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마다 시인은 믿음으로 끊임없이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냐? 고난이 왔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래.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주냐? 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네가 그런 일을 겪는 거야.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이렇게 적용시켜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떠나. 불편한 상황 가운데 올 때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불편한 상황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를 괴롭게 하는 분이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누가 먼저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잖아요. 연애하다 헤어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잘 안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떠오르고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게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해석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해석 방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는 문제가 왔을 때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해석하는 해석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떠올리며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환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고난이 왔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 낼 수 있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하죠. 그러자 어떤 해석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게요,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거를 바라보고 이 고난이 있지만 나를 건져 주실 하나님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 상황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 이게 믿는 자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맞서길, 이 시편 42편의 우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낮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어질 때, 그때 내가 환경을, 하나님을 떠올리고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요, 이 삶,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슴이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는다, 이 표현은요, 되게 간절하게 찾았구나, 우리가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을 찾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간절함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시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으로, 생사가 달린 것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고통 중에서도 탄식하며 괴로움을 호소하면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5절의 선언과 믿음의 고백과 중간중간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능력, 그것이 시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심과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떠올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에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선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고 삶이 해석이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말이요, 열정을 다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 속이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떠올리고 의심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떠올려서 믿음의 선언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요, 고난이 없다, 모든 것이 편해진다 라는 말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고난이 오지 않는 축복이 아니라, 물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그 축복이 아니라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형통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배 가운데 막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것,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는 것, 수련회 때 두세 시간씩 기도하는 것, 이거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그런 감동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적용되는 것.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끝까지 주님 찾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성숙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그런 형식적인 믿음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떠올려서 다시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귀한 축복이 우리 청년들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